마태복음 16장 좋네요.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결혼식을 좀 갔다면서요. 그래서 인원이 적을까봐 이렇게 걱정하시던데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부담돼요. 적은 인원이 모이면, 이 적은 인원이 모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정예 멤버만 모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예 멤버만 모이면 말씀 전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어차피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아니고 50명이 오나 20명이 오나 저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이 시간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처음 보고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어디에 있던 사람일까 서로 궁금하고 마음 열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와서 이제 앉아서 찬양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마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되게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모인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많거든요. 제가 개척한 지 이제 2년 정도 좀 지났는데 저희가 청년만 한 40명 되고요. 어른이 한 20명 되고 60명인데 그냥 청년 교회예요. 어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청년들이 너무 드세서 어른들은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청년들이 다 일하는 그런 이상한 구조의 교회 구조를 가진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우리 찬양 인도자부터 저는 드럼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드럼이 정말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요즘 그런 교회가 드물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 올라오면 저희 교회에서는 농담 같은 거 전혀 안 해요. 재밌는 이야기도 안 하고 되게 할 얘기만 딱 하고 내려가는데 마음을 좀 열어야 되니까 그냥 재밌는 이야기, 제가 40대니까 아재 개그 하나 하고 시작을 좀 하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5라는 사람 아이하고 이 4.5라는 사람하고 5라는 친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더 높습니까? 5가 더 높죠. 그러니까 5가 맨날 4.5를 시키는 거예요. 4.5한테 물 떠와라, 밥 차려라,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맨날 시키는 겁니다. 4.5는 기분이 어떨까요? 짜증나죠. 일이 높은 것도 아니고 0.5 겨우 높으면서 0.5 높은 주제에 맨날 시키고 부려먹고 심부름 시키고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4.5가 사라진 거예요. 집을 나갔어요. 5가 4.5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4.5를 찾아야 되는데 4.5를 아무리 이방저방 찾아봐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4.5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5가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고 막 화를 내면서 이 나쁜 놈아 막 이런저런 욕을 하면서 당장 이거 하라고 했는데 그때 4.5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전 빼고 왔다 이놈아.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전 빼고 왔다 임마, 그런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됐어요? 45가 됐죠. 이제 5하고 45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인생에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점과 흠을 사실은 제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4.5의 인생이 아니라 45의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5 같은 인생, 그래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짓눌리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인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해봤고 청년부 회장도 해봤고 뭐 교회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모든 부장도 다 해보고 뭐 회장도 다 해보고 그리고 30대 돼서는 재정부 일도 해보고 저희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 아니었습니다. 제 모교회가 그래도 한 3,400명 다니는 그런 교회였는데 전도 거의 사역자급으로, 전도사도 아닌데 사역자급으로 청년 시절에 그렇게 어떤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주도하고 기획하고 막 이런 역할들, 그래서 굉장히 주역의 역할을 그런 교회 안에서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 인생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되게 모범적이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제가 외아들이고 저희 어머니랑 저랑 아버지랑 셋이 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그냥 많이 드셔도 그런 이상한 버릇들이 계신 분들 있잖아요. 밤에 들어와갖고 깨운 다음에 앉혀놓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한 얘기 또 하는 얘기를 한 5-6시간 동안 밤새 듣는 거예요. 앉아서 졸면은 또 한 대 맞고 그럼 딱 뜨고 그러면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더니요, 이제 크면서 자라나니까 중등부 중학생쯤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거의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하고 놀러 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질 못하고 집으로 바로 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따만한 강목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러면 이제 책상이 있어요. 책상이 있으면 아버지가 앞에 앉고 그럼 저는 그 앞에 앉고 아버지는 맥주를 드시고 저는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빠 앞에 앉아 있으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죠. 공부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나 짜증도 나고, 근데 대들 수도 없고. 그래서 유일한 제 낙은 화장실,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거. 화장실 가서 10분 동안 볼 일도 안 보는데 그냥 10분 동안 화장실에서 빈둥대다가 들어오는, 그게 유일한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저희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저를 이렇게 가둬놓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엎드려 있었는데, 하루는 엎드려서 TV를 잠깐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부르셨나 봐요, 아버지가 저를. 그런데 못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머리를 확 때리는 거예요. 봤더니 지금 제 키만한 강목으로 뒤통수를 탁 때린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사실은. 네, 그거 맞고 제가 맨발로 교회까지 도망간 적도 있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제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교회 가서는 그냥 예수 잘 믿는 척, 교회 가서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척 했지만 제 마음 안에는 분노, 상처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집에서 어머니한테 화도 내고 친구들하고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막 그런 삶이었어요. 교회에서 하고 밖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어디까지 살았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2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까지 그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뭐 기쁘면 그건 좀 악마잖아요. 기쁘진 않았지만 슬프지는 않고 그냥 이제 좀 인생이 좀 괜찮아지겠다, 내 인생이 좀 풀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뭐 이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런 삶이더라고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32살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부흥회,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막 갔을 때요.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을 나오고 뒤늦게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다가 청소년부도 변화됐지만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인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제가 그때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이 교회 안에 가짜와 진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럼 뭐였을까요?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안에 흠도 많고 점도 많고 그거 붙들고 상처가 많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려움 아픔들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가 많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냥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았던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진짜가 돼야지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진짜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 앞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주인이 좋은 곡식을 뿌린 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밭에요, 곡식만 자라나야 되는데 곡식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라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묻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님, 지금 곡식 이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데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지금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뽑지 말라고 말합니다. 놔둬라.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다 뽑아버릴까 걱정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놔두냐면 추수 때까지 그대로 놔둬라. 추수 때까지 다 그대로 놔두고 추수할 때 무엇을 먼저 거둬들이냐면 먼저 그때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이 가라지는 불살라버리고 가라지를 뽑고 남은 그 알곡들을 모아서 곡간에 잘 넣어두겠다라고 주인이 말하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에 올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마지막 때 가라지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교회 안에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제 인생이 먼저 끝날 수도 있겠죠. 제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저는 가라지로 분류되어서 불살라버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아마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과연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정한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들이요, 그 방향,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생각해 보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불이 나게 일어나서 그냥 얼른 옷 입고 그냥 나와서 시간 맞춰 와서 앉아서 그냥 예배 시간 그렇게 지내시는지, 아니면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사모하고 기대하다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방법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요, 각각 자기의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원이 앞서는 겁니다. 자기 목적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게 아니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런 기도들 다 아닙니까? 이런 기도 아니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그 힘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순종의 길, 매 맞으면서 채찍 맞으면서 그 침 뱉음 당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러면서 화내지 않고 용서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좀 걸어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 섬기면서 나를 모욕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섬기면서 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오지 않았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만든 하나님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섬기는 일들은 열심히 하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일들 하지만, 그런데 실상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하거나 열심히 섬기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원이 더 앞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적어요. 먼저는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먼저는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죄를 끊어라, 회개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예수 믿으면 문제와 환경이 열려지고 풀려진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부유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평탄한 길을 가셨습니까? 매 맞고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부자 되고 이 땅에서 환경 상황들이 열려지고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황당한 거 아니에요? 황망한 거 아닙니까?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어서 마음의 평안과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 왜 이럴까? 이것 가지고요, 수많은 세원들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아무리 얘기해봐도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게 10년, 20년 예배에 드려봐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만,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도 교회 다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지 못해도 교회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32살 때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 없이 십자가 만나지 못한 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인이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줄 알고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나는 거듭나고 속사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 그 믿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단계가 아니에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내 죄악 때문이구나,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이 악해서도 아니고 내 죄 하나 때문에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충분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살아온 오늘의 삶을 통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면, 주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는 오늘 이 밤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인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가짜 가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진정한 만남과 거듭남이 없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이 됐습니다. 교회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것이 교회에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 얼마나 손가락질 당합니까?
일주일에 뭐 하루가 멀다 하고요. 교회에 대한 뉴스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교회 뉴스 올라오는 것 중에 좋은 뉴스 본 적 있어요? 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딘가에 좋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들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안 좋은 목사들의 이야기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 십자가에 주님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앉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겁니다. 성도들 다르겠습니까? 성도들도 조금만 뭐 열심히 하면, 내가 찬양팀 열심히 하고 뭐 예배팀 열심히 하고 어떤 봉사 열심히 하면 어느새 하나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목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 그런 교회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을 조사해 봤더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패한 집단 1위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 중에서도 개신교 목사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12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중에 태반이 그냥 교회 다니거나 뭐 다니다 말거나 한 사람들이겠지만 지금은 700만입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다행인 건 기쁨의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청년 세대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바글바글해요. 어르신들, 노인들은 바글바글한데 이 청년 세대가 없어요.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교회가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을 이야기해서 그래요. 교회가 축복받는 것이다. 교회 오면 잘 된다. 교회 오면 부자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십자가도 없고 거기에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르고 하나님을 구슬려서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도 언젠가는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들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내가 왔을 때 이곳에 믿음을 보겠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재림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요, 이 7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돌아서 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옮겨버립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옮겨버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신앙, 진짜 신앙, 그것은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평안회복, 물질회복, 자녀회복, 뭐 건강회복, 별의별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가난하게 살아라, 거지같이 살아라, 뭐 예수 믿으면 늘 힘들고 어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구슬려서, 하나님을 어르고 구슬려서 원하는 거 얻어내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말자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어도 나누어 주고요, 병든 사람들에게 나누고요, 없으면 끌어안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렇게 심었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바라보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목적 없이요, 그냥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 열매들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 열매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저 따라간다고,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한다고, 어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한다고 10원 한 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진 신앙인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복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이 땅에서 물질 얻으려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아무리 미사옥으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신데 속으시겠냐고요? 주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대먹지도 않았는데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줘서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인격이 갖추어지고요,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복권을 샀는데, 로또를 샀는데 지금 예배 직전에 당첨된 걸 확인이 됐어요. 100억이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 왔을 것 같으세요? 100억 당첨된 것 같고 어디 갔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웃는 분들, 네, 안 왔을 것 같죠? 네, 1시간 전에 100억 당첨됐으면 지금 예배가 문제야. 내가 지금 100억이 당첨됐는데 내가 이거 잘 얻다가 없어지지 않게 잘 간직하고 들떠가지고 아마 예배 오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뭐가 있는가, 우리 마음 중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믿음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잖아요. 벌써 10월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간의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왔습니까?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싸우고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을 거야,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런 더러움에 물든 채로, 세상의 제약에 물든 채로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16절에서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놀라세요. 그래, 그건 네 고백이 아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안심을 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 나를 누군지 아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얘기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내가 믿고 이 얘기를 하자마자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마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리마옵소서. 주께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요, 평탄한 길이어야 돼요. 그 길은요, 복받는 길이어야 돼요.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나 어떤 고난받는 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제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나누고 섬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까지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어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지옥은 활활 끓는 그런 불이 있는 곳이고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곳이고 소름 끼치는 곳이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지는 길이나 좁은 길이나 천국과 지옥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일들을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걸리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옥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주님이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은 겁주는 분 아닙니다.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면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까지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지옥이 두려운 곳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지켜 행하라. 거듭난 자, 십자가를 만난 자들이 지킬 수 있는 기가 막힌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천국문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돌아설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었으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의지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어떤 비바람이 몰아닥쳐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 하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지옥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네, 많은 분이 천국은 다들 가고 싶어 하면서도 천국 가는 그 길은 걸어가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내 맘대로, 이 땅에서도 즐기면서 재밌게 살다가 천국도 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단이 씨를 뿌려놓아서, 그래, 이 땅에서도 충분히 즐기고 살다가, 이 땅에서도 재밌게 살다가, 그리고 우리 구원도 받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 십자가가 있는데 이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정욕과 교만과 비판과 정죄와 어떤 열등감, 상처, 분노, 이거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언덕을 우리도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 언덕을 올라가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믿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예수님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죽일 놈이다. 나는 썩을 놈이야.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자격도 없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책입니다. 그건 열등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비우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 따라가지 못해. 그럼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뭘까? 내가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이 땅에서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 돌아보는 겁니다. 그거 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던 나는 어떤 자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직도 버려지지 않는 그 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죄 끊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혈기, 고집이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은 원래 좀 그래, 까칠해, 예민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십자가 만나면, 주님 붙잡으면, 주님께 나아가면 성격도 고쳐집니다. 예수님이 성격은 고칠 수 없다라는 말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바뀌어지지 않으세요?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세요? 혈기가 가득 일어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들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요, 땅에 묻히는 거예요. 흙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10배, 30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몸이 좀 안 좋아 한 달 전에 뇌경색 전 단계가 와서 이렇게 어느 날 주일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말 잘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저는 힘들거든요. 지금 혀가 제 맘대로 좀 잘 안 움직여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이제 혀가 잘 안 움직이고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3주 전쯤에. 그래서 저희 교회 간호사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데 당장 병원에 가야 된다. 이건 뇌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응급실을 갔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응급실을 갔더니 이제 뇌경색이 올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막혀 있었으면 뇌경색이 오는 건데 잠깐 막혔다가 열린 겁니다. 다행이죠. 은혜죠. 그래서 이제 이 얼굴만 조금 경직이 오고 지금은 좀 많이 풀렸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좀 힘들어요. 좀 경직이 있어요. 그래서 웃는 것도 좀 잘 이렇게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90% 정도 돌아온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뇌졸중 이제 집중 치료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 이제 뇌졸중 오신 분이 이제 같이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밤새 이분이요 석션을 하는 거예요. 가래가 끓으니까 기계로 가래를 끄집어내는 그 작업을 하는데 그 기계가 목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래 끓는 소리하고 이 막 구역질하는 소리하고 옆에서 이걸 막 10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짜증이 나지 않더라고요. 짜증이 안 나고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조금만 잘못됐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아마 병원에 누워 있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도 누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살짝만 건드려 주셔서 살짝 스쳐 지나가서 이제는 제가 설교도 계속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로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바꿨어요. 제가 지금도 살이 쪄 있지만 사실은 3주 전에 제가 82kg였거든요. 지금은 74kg입니다. 3주 동안 8kg를 뺐어요. 왜 뺐을까요? 살려고. 가만히 있으면 이 뇌경색이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 안에 30%가 한 달 안에 뇌경색이 오고 50%가 1년 안에 또 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매일매일 혈압 체크하고 혈당 체크하고 뭐 먹는 거 조심하고 고기 안 먹고 제가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는데 다 끊었어요. 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먹고 싶지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죽는 건 아니까 더 이상 저에게 삼겹살이나 치킨이 음식이 아닌 거예요. 애들이 먹고 있어도 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죽을 뻔하니까 변하더라고요. 저걸 먹으면 나는 죽는 거라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제 뭐든지 하리라. 내가 물불 안 가리고 다 해보자. 죽도록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전에도 했거든요. 쓰러지기 전에도 했어요. 개척을 하고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대충 했겠어요. 열심히 이 교회 한번 부흥시켜보자 하고 제가 뭐든지 다 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뭐 상처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 받아요. 목회자들 상처 얼마나 받는데요. 네. 상처도 받고 근데 다 필요 없어. 상관없어. 나 이것들 다 쳐버리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나는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천국 가게 만들 거야. 훈련시키고 맨날 뭐 만들어내고 막 뭐 하고 교육하고 막 이런 것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쉬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뭐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멈추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버린 줄 알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교만으로 이 마음 안에 다 교만으로 가득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생명의 생수를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준다고 생각했어요. 생명의 빵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님께서요. 제 머리에 실핏줄 아주 작은 핏줄 하나만 막아버려도 저는 꼼짝도 할 수 없는 병실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겠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모든 사역을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빼고는 이제는 성도들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절대 교만해지지 않을 거야. 이 생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명의 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제가 목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목자는 우리 주님뿐이시고요. 저는 양치는 개더라고요.
저는 양치는 목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양모는 개였어요. 목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저는 이 양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양치는 개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성도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킬까? 이거 고민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지옥 가도 성도들은 천국 가면 돼. 그런 강박관념 벗어버리고요.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 내가 하나님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환난과 어려움들 있는 분 계세요? 가정의 형편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나를 부인해야 돼.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이제 나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해도 난 다 나누어 줄 거야. 내게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내 능력도 내 재능도 내 어떤 가진 것도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며 살 거야. 그래서 잠깐 가지고 있다가 가는 이 세상인데 그걸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로소 하늘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뭘 할 거야. 이런 생각들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땅에 묻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흙 묻은 손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와서요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면 지어주겠습니까? 누가 지어주겠습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그 아이스크림을 지어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강조하는 것,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비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비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 우리의 모든 그 옛날에 지었던 과거의 죄악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졌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악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듣는 게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 아시죠? 교회 오빠.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교회 오빠 하면 앞에 있는 오빠만 생각이 나세요? 네.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네, 지금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혹시 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보셔도 되고 다큐로도 나왔고요. KBS에서 다큐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 다큐만 봤어요. 다큐만 보고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 오빠의 주인공이 이관희 씨입니다. 이관희 씨인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세요. 이분이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말기입니다. 말기. 사기면 말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2기나 3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암이 온몸에 퍼져 있는 겁니다. 대장 곳곳에 퍼져 있고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암 투병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암에 걸리니까요. 어머니가 우울증이 온 겁니다. 어머니가 우울증이 와서요.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고난이 여기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것도? 나는 대장암 말기,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머니는 자살하고 이게 엄청난 고난인데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이제 제대로 못한 채 힘겹게 자기를 간호하던 그런 아내가 이제 또 혈액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또 말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이 줄지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사연이 다큐로 만들어졌어요. 이 암 환자들의 모임에 갔다가
이 다큐를 만든 PD의 누님이 암 환자 모임에 오셔서 이분들 이야기를 듣고 이 PD가 이제 이 다큐로 만든 겁니다. 근데 PD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감독하고 제작진들이 다 비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간희 씨가 엄청난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이 다큐하고 영화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다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고 마음에 인상적으로 남는 부분은 이 어머니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이 고 이간희 씨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 방송에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눈으로 믿어지지 않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그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깊이 절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엄마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 상한 마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직접 위로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제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것과 가슴 아픈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해 하시며 가슴 찢고 계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려지니 이때부터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 남은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과 절망,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며 내 슬픔보다 더 아파하시며 참된 의료를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니, 그 후에 제가 쏟아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드린 이 역설적인 저의 어떤 이성적인 의지의 표현이나 믿음의 고백이 아닌 인생의 절대 절망 속에서 좌절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제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 안에 성령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이 고 이간희 씨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생각이 들 정도지만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죄를 잘라버릴 것 있으면 잘라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던 세상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심으면서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주님 품에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걸어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귀한 청년들,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